네, 요즘 날씨가 덥지만 이 밤에는 에어컨을 틀 정도는 아닌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잤더니 목이 잠겼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덥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에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베트남 출타 중이십니다. 또 안전한 일정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24장입니다. 24장 말씀을 아마 계속 읽으면은 참 견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한 좀 들어본 이름도 있죠. 들어본 이름들도 있지만 뭐 엘리아살과 뭐 아비후와 뭐 이다말 이런 이름들은 다 대표적인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4장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참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냥 쭉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묵상의 본문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자세히 보고 아니면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 바로 24장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름과 순서로, 그런 이름들이 그 순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나온다는 거, 어성경 공부하면서도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족보들에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는데요, 족보 또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족보는 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전환할 때 이 족보를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저 충성된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24장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목록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와 명령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23장의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의 그 직분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 이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며 또 후반부에서는요, 레위 자손의 남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이름들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직은 그저 행정적인 정비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앞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자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분배입니다. 이름만 나열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는 정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며 동일하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 어떻게 세우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 않는 불을 들었다가 그들은 그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장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거룩함을 잃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계열로부터 각각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나누어 맡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2번 정도의 본문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것, 이것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들 또한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가 의논하여서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 직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나누어 맡기는데 엘르아사의 자손은 더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이다말의 자손은 그보다 적었지만 균형 있게 제비 뽑아 공정하게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일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질서와 공정을 따라서 직무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룩한 자, 순종하는 자, 또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공정하게 질서 있게 맡겨집니다. 만약 이 사역의 직분이 인맥에 따라서 정해지거나 또한 그 감정에 따라서 정해진다면요, 그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보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섬기는 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많은 교회들이 그저 인기 투표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는 교회에서 임지식을 할 때는요, 충성됨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가에 따라서 후보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충성, 헌금에 대한 충성, 또한 봉사와 섬김에 대한 충성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후보자의 기본 자질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제비 뽑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인직자를 세워나갑니다. 이때 정말 느낀 바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 이 맡긴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맡은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임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찬양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찬양의 말씀, 이 찬양의 가사대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보시면요, 19절까지 제사장 24계열의 순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여호야립부터 또 마지막 마아시아까지 모두 24개의 반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순번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모두가 한꺼번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바로 성전을 감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자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타이밍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대기하다가 그 차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에는요, 우열이 없습니다. 첫째였기에, 먼저 되었기에, 아니면 좀 더 능력이 뛰어나기에 그 순서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를 뽑는 것 또한 실제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차례에 충성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철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때를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내 차례가 오지 않는다 하여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계속 이 자리에 머무르지? 나는 왜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할까라고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 자리를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불평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차례가 왔을 때 기꺼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론의 자손들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요. 20절 이하에 보시면요,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아마 함께 교도하실 때도 참 생소한 이름이었고 참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바로 무라리, 게르손, 고앗 자손들 또한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들의 일은요,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화려한 일은 아니었지만 성전의 질서와 유지 또한 보조를 하는 일이었고요, 찬양 등 중요한 사역을 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와 반면에 이 레위인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들, 성전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성전에 어떻게 보면 좀 바깥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들이 그저 낯선 것은요, 성경에서 여기에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역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이 교회에서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지만 누군가는요,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주보를 적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그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두 개의 기둥이 있죠.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두 기둥을 세우면서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기 예수그림교회 5년 전에 이곳에 성전을 세울 때 분명히 이 건물을 지탱할 그 철근과 구조물을 세웠죠. 여기 큰 기둥이 두 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 건물을 세울 만한 구조물들을 처음에 세웠을 겁니다. 이 건축을 이렇게 기둥을 세워나갈 때, 이 건축 구조물들을 세워나갈 때 아마 여기 건축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 외연적인 건물은요, 철근과 구조물이 지탱할지 모르지만 진짜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 단순한 조직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요, 거룩함과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질서와 순번을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차례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까지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교사의 자리였습니까? 안내위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찬양팀으로, 아니면 주방봉사로, 아니면 기도의 중보자로. 어느 자리는 작고 어느 자리는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거룩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순서가 올 때 기쁨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사역을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순서를 정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겸손히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되기를 욕망하지 않고 내 순서를 기다릴 줄 알아 내 순서가 되는 그 순간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